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8쪽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경고와 말을 오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경고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우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어제 그런 음식을 먹는데 땀이 이렇게 흐르는 거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늘 다시 성사적으로 계속 계절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시 땀을 많이 흘려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또 국가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단체의 지도자 어른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평화와 안위가 좌우됩니다. 특별히 국가 통치자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국가 안위가 좌우됩니다. 독일 국민이 굴욕적인 베르사유 조약과 바이마르 공화국 해체를 해서 상실되어 있을 때, 또 1차 대전 패배 때문에 또 그렇게 됐을 때 사회 안정과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시켜줬다는 이유로 히틀러에 냉정했는데 그 히틀러로 말미암아 엄청난 참혹한 결과를 세계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각지로 대표들이겠죠. 이들이 사무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젖을 떼고 난 뒤에 어머니 한나가 이제 성소에서 자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귀한 아들, 그렇게 어머니의 불망 기다리던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떼어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아이는 성전에서 물론 또 거기도 이제 여인들이 있었겠죠. 잘 이제 기록 양육이 돼서 반듯하게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온갖 못된 일을 자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대로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엄청난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은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런 죄악된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블레셋과 싸움에서 처참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98세로 비례했던 노령의 엘린 두 아들이 블레셋 싸움에서 죽고 더군다나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국 그도 역시 죽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충격받아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어린 사무엘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사후에 사무엘이 대신해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19절 말씀처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정말 그는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한결 정의롭고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도 역시 나이가 이제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는데 전엔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하셨지만 웬일인지 사무엘을 이렇게 사사로 이제 지명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잘했으면 좋으련만 아버지의 아들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 많았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엘리의 신앙 교육이 부족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사무엘 아들들은 어땠을까? 정말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키웠을 텐데 문제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그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 교육의 한계를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무엘처럼 본을 보이는 생활을 했을지라도 자녀들이 그것을 다 본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는 부모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돌아서지 않을지라도 그 자식을 품고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장로들이 와서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아이들도 때로는 막 심하게 때를 쓸 때가 있죠. 그런데 안 되면 많이 거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도 그런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 마지못해 응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들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공의롭지 못하고 부정부패에 빠지게 되면 백성들부터 반발을 사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21%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를 지지했던 많은 이들이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는 그가 정직하고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소서 당신의 것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는 당시 국제 정세에서 볼 때 매우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생은 지체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자기 자식들을 그래도 그들이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무시되는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장로들에게 거부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것보다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 선민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일종의 신정 정치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권을 요구한 것입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왕들은 백성들이 위에 군림하면서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착취해 왔습니다. 그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못된 일을 많이 자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그 못된 통치자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억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마다 그 시대에 걸맞은 지도자를 세워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광야를 지났고 막강한 왕권을 자랑하는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했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들은 그렇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상적인 신정국가, 평등과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누구든지 다 글을 배우고 그래서 글을 못 배운 자와 배운 자의 그런 갈등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괴가 기랏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 엘리가 죽은 지 그렇게 세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무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주시만 한다면 그 나라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가난한 집 아이가 먹는 라면을 먹고 싶어하는 부잣집 아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하여 인간 왕을 기대하는 왕국을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삼고 강력한 왕권 국가 체제를 형성하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 같아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발전이 아니라 후퇴였습니다. 이스라엘 제도는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했는데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기초를 바꿔버리고 바꿔보고 싶다 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저희 그 19장부터 분명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계약이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고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이런 계약을 타기했다는 그런 속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욕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 대중문화입니까? 아니면 심지어 사탄입니까? 우리 마음을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화날 때, 속상할 때, 억울할 때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은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 악한 생각, 분노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정당화시키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정당하기보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잘못된 원망과 미움과 증오심이 싹들 때 이것이 나를 망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심 걱정이 들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 때 슬프고 낙심될 때 우울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편 46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께서 한번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아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또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나 배가 막 침몰하고 바람과 그냥 파도 때문에 그냥 배는 완전히 휩쓸려질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깨워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나고 그랬습니다. 정리가 되었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살려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금방 침몰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배에 올라타셔서 내 인생에 올라타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끝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 필연적으로 왕정 제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서 왕정 제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따라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렸다면 사울과 같은 왕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 출발은 좋았지만 그로 인해서 나라가 얼마나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그리고 치욕적인 패배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정말 비참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염두에 두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1장 보면 마태복음 1장 보면 족보 얘기인데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왕이라고 쓰면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 왕을 낳았다. 나머지는 뭐 솔로몬을 낳고 롬을 낳고 아비야를 낳고 아사를 낳고 뭐 쭉 해서 왕 이름이 나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진정한 왕.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인간들이 앞질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앞질러 요구했고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하나님과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죠.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기를 다스리게 하소서. 심지어 국가를 정복하고 인간을 왕으로서 이방 나라처럼 힘을 과시해 보려고 하는 세속적인 공명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제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택하시 받은 백성의 고유한 특권과 사명을 포기하는 배은 망덕한 일. 그런데 말로는 그렇진 않았죠. 그렇게는 아니라고 하죠. 명분은 바로 사매를 늙었고 그리고 그 아들 그런 문제가 있다는 흑일 명분을 삼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주장하라고 얘기할 때 명분이 그럴듯합니다. 다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진실이 뭐냐는 거죠. 정말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냐, 주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 욕심, 야망을 위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때로는 기도한 대로 즉각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아무리 기도도 묵묵부답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오늘 말씀처럼 잘못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른바 부종 속의 긍정입니다. 마지못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애굽에서 그의 조상들이 바로 왕의 압제를 당한 사실과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주변의 나라들이 왕권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똑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정치의 권태를 느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걸 잘 아셨어요. 동시에 왕정제도의 문제점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통치를 받는 이방 나라 백성들을 부러워했지만 실제로 그 백성들처럼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1절에서 17절까지 그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왕정제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점도 당연히 있죠. 성경에도 좋은 왕들, 다윗을 비롯한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들은 별로 없죠.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죠. 정말 그러니까 이런 정치 제도가 어떤 것인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이지만 그러나 그 제도의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들이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의 의견을 처리하겠으면 좋았을 텐데 저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7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세상의 나라의 왕들이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 왕들의 다스림을 받을 때 자기들이 안전하고 든든하게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될 것이죠. 하나님 눈에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뒷전에 물러계시고 일반 왕들이 세워져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를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왕정 제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생각하셨죠. 그래서 완전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소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강박하여 회개하지 않는 고집부리는 그들을 그냥 죄 가운데 방임해서 스스로 고통을 경험하고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신 이유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13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13장 11절 아주 뒤에 앞으로 가야 돼. 너무 뒤까지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피하였느라. 왕을 줬는데 분노하심으로 왕을 주셨다고. 그리고 진노하심으로 왕을 피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결국 왕이 없어졌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왕이 세워지고 왕이 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결국 저들의 요청에 응답된 것은 심판적인 성격을 띠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허용적인 섭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때로는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그런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나의 잘못된 요구를 버리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근데 철없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나쁘다고 하나님께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 왕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잘못된 기도는 열심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요. 정말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시편 5편 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자기가 왕이지만 진정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을 깨닫고 했다면 왕정제도가 나쁠 일은 없는 거죠. 사랑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요구하고 갈망합니다. 날 더 강하게 해주고 힘들고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을 제공하도록 그 무엇인가를 계속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내 기도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합당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놓는 그런 여행도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모시고 그래서 정말 이걸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3절 말씀해 봅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 아침 밤에 고통이 있어요. 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 아침 나의 길을 들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예언인데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세상들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전적대에 보내고 죽이고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만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까지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십자가 지까지 그렇게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산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 다음에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누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 왕노릇한다. 얼마나 놀라워 얼마나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시시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 각자 왕이 됐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왕은 당연히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낮아져 섬기는 왕이잖아요. 사랑으로 섬기는 왕. 우리가 다스렸던 얼마나 앞서 천국에도 짐승들이 있을 거고요. 천국에도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다른 것이 있죠. 나무들이 있고.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고 주는 왕.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정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민족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속에 잘못된 것이 아니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이 세상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우리는 잘못됐다고 말하시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40편 15절 그리고 140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왕을 요구했는데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주님 정말 다른 누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주님 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정되고 평안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